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 가운데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요 학생들이 방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 성인들이 이제 신앙도 방학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휴가철 많이 더울 때는 확실히 신앙생활도 느슨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은 삶이고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생이 유지되는 기간 그리고 이제 생을 이어나가려면 계속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덥다고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섭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든지 그의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 참으로 이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물론 이제 똑같이 바꾸자 하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 반응이 돌아올 때 마음이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예를 들면 부모 자식의 관계는 끊기가 힘들어도요. 그보다 이제 결속력이 약한 관계는 끊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개중에 또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끊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이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마 다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손절이라고 하죠. 해도 너무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이제 손절한 사람들.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정이 그러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헤아려 볼 때에 이 정도까지 된 것이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도요 너무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그들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요 말문이 막힐 정도이고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제 분노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표현에서 아마 이제 그 심경이 깊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때 살펴보았던 본문과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 어린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레미야의 불평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했잖아요. 불평 불만을 늘어뜨렸던 것입니다. 아기는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자기는 뭐냐고요.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호의호식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앞으로 이제 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불평하고 약한 소리를 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내 마음도 이래. 말하자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정말 비타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의 항본처럼 이제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쓸어 엎으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 분노 섞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사랑,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이 있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 본심을 읽으실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역시 분노의 말씀을 쏟아놓으시면서 이런 표현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이제 기록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내 것, 나의 뭐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애정이 있잖아요. 내 것,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애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14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방 나라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맹세를 하고 계세요. 이뿐만이 아니죠. 16절에서부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임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은 이방 나라에도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만 존재합니다. 구원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것이겠죠. 여러분요, 두차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세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사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이 주님의 권속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